먼 길을 가는 사람에게, 알지 못하는 땅에 여행을 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하게 갖춰야 할 것이 나침반과 지도일 것입니다. 그 지도가 그 사람을 인도해 갈 것입니다. 혹시나 길을 잃어버리면 나침반을 또 사용해서 목적지까지 가든지 또 선한 길로 가든지 그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책입니다. 이 성경은 어느 누가 이 땅에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을 닦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목적지는 한 가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힘쓰는 자에게 필요한 책이 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을 좀 읽어라, 좀 들어라, 깨닫고 묵상해라, 막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마음에 믿음이 열정 있는 사람들은 그냥 성경을 찾게 돼 있어요. 보고 싶어 하게 돼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던 교회를 친구 따라 다녔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이 뭔지 몰랐어요. 읽어야 된다 그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거듭나는 체험이지요. 내 영이 살아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냥 살아계시겠구나 깨닫는 체험이었어요.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다. 구원이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분이구나, 그걸 깨닫는 체험, 영이 사는 체험이라는 거죠. 그 체험을 하고 나니까 막 성경을 막 읽고 싶어졌어요. 설교도 막 진지하게 막 듣고 싶어지고, 또 설교 말이 들리고. 이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시대라 그러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난 주일 낮 설교 때 주 핵심이 그건데, 그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하늘나무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빌립보서에서는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는 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이후에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또 어떤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대충 대강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에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2절에서는 요약하면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 힘쓰는 사람, 천국에 완전히 안착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살펴보면 그러므로라는 것은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합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구체적으로는 6절부터 이제 거기 8절까지죠. 6절부터 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그 행하심을 복종.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의 뜻에,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성부 하나님의 이 땅의 사람들의 구원을 주시기 위한 그 길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는, 그러므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셨으므로 이 말입니다. 복종하신 이 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천국은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보험선거에도 쉽지 않아요. 천국 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그런 장소 있는데, 그죠? 안 쉬워요. 그죠?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제갈길로 갔다는 사람, 제갈길로. 지금은 종말의 사사시대라는 것이죠.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아집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자기 아집대로 그냥 교회 생활, 종교 생활 하지, 신앙 생활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참 엄청 어렵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6절부터 8절까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마음에 새겨 넣으라고 말해요. 품으라는 마음에 새겨 넣으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겠구나,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이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복 받기 위해서, 마음의 위로함 받기 위해서,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절대로 따를 수 없습니다. 천국에 절대로 못 간다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하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도 바울의 근면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참 다정하게 따뜻하게 합니다. 이 사도의 근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목격했는데,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았는데, 난데, 일부의 목회자들이 목사인데,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신학 박사인데, 교수인데, 근위를 안 내세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19절에 내가 자유할 수 있으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말씀합니다. 종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이 땅에 종으로,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사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을 오래 했으면 종으로 살아요. 사람을 섬기는 종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4장 1절에서는 더 다정하고 더 따뜻하게 바울이 빌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와, 참 이 아부를 해도 보통 이 아부가 있는 거죠. 이게 설교를 막 책망하듯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막 책망합니다. 야, 막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하겠느냐, 막 그런 성경도 있지만 바울의 평상시에 이렇게 다정하게 어떻게 하면 막 천국에 같이 들어갈까 싶어가지고 한 사람도 나고 당하면 없도록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야, 꼭 이 사기꾼들이 말한다는 거 그렇습니까? 그죠? 이게 목회자는, 앞에 선 지도자는, 교회 장로하고 싶은 사람들은
장로하기 전이나 장로 후에도 사도 바울과 같이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교우들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 섬기고. 오늘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여튼. 다시 2장 12절에 나의 사랑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이게 이제 빌립보 교인들의 삶의 형편을 말합니다. 바울이 전도하고 교회를 세울 때는 뭔가 빌립보 교인들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잘하는 것 같아요. 순종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좀 착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바울이 떠나서 다른 곳에 전도하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게 아유단 말이죠. 엉망진창했어요. 뒤에 14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어요. 싸우기도 싸우고 말이죠. 교만하고 말이죠. 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이 말이에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제 총사할 때 보면 선생님 계시면 막 애들 다 열심히 하는데 선생님이 막 교무실에 가셔보면 고마 막 빗자루 던지고 장난치고 놀고 막. 예수님이 내가 곧 오리라. 곧 다시 오리라는 말. 곧이 15분 정도. 이게 딴짓 하지 마요. 딴짓. 곧 오시라고 아직 한 2000년이 다 지나가는데도 안 오시는데. 그만큼 신앙생활하는 것은 늘 깨어있어야 돼요. 주님의 뜻이 뭔가 늘 곤도세워가지고 쪽박해가지고. 이게 바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똑같이. 오늘 한국교회 같으면은 목사 잘 보여가지고 거사 딸랐고 장로 딸랐고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항상 복종하여 말하는 항상이에요. 항상 안 그렇기 때문에 앞에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왔을 때도 그 말입니다. 목사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항상 똑같이 일관되게 한결같이 꾸준히 저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새벽으로 매일 기도하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저도 어떤 날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보면은 어떤 날에 이제 하여튼 3시쯤 일어나면은 제가 알람을 4시 15분에 맞춰놔요. 하여튼 3시쯤 일어나면 이거 교회 가되란 말이잖아. 또 잡으면 또 이게 4시 15분 못 올라가 또 웃잖아 이게 또 이래가지고 하여튼 푹 자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와 약속 때문에 그리고 제 신앙이 좀 이렇게 또 퇴보하고 영이 또 허벙하게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요. 또 그런 걸 또 기도합니다. 억지로 막 끌려 나오기 아니고 하나님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오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이게 항상 가는 게 보통이에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데. 자, 육신을 위해서는 쉬지 않고 숨 쉬지 않았다. 안 쉬고 숨 쉰다니까. 장난치면서 한 5분 동안 숨 안 쉬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숨은 맨날 쉬면서 기도를 안 한다. 이게 항상. 그게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한번 돌아봐야 돼. 이게 말씀의 거울을 보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고치는 게 이게 회개 고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자백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회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께서 처음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는 거죠. 회개해야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 안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천국 들어가면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회개. 그 회개가 먼저입니다. 그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 내 스스로 못 하거든요.
그 성령을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 세계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의 거울로 반성하는 거죠. 뉘우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앞에 나와서 자백하면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자백.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회개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항상. 신앙생활은 항상. 모두 썬데이 크리스찬 그러는데 6일 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만 신앙한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천국 가고 안 가고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일단 이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은 꾸준히 항상 쉬지 말고 한결같이 이렇게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렇게 하듯이 이게 좀 어렵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았구나 구원받았구나 처음 있어요. 지옥이 있구나 있구나 또 있을 것이구나 이 처음 한 사람이 항상 할 수 있어요. 항상 예수님처럼 항상 복종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거짓부렁이에요. 다 거짓 가짜예요. 가라지 체면적으로 하지. 그죠?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 참 많이 합니다. 설교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말 그대로 두렵고 떨립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죄를 지어가지고 어떤 벌을 받을까? 아이고, 어떤 30년 받을까? 종신형 받을까? 사형 받을까? 어쩌지? 그런 두려운 것 떨림이 아니고, 여기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신앙인이 말이야, 신앙.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앞에 예수님처럼.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두렵고 떨립니다. 이게. 아무나 두렵고 떨릴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두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두려워하는 것과 두려워지는 것. 성경에는 분명하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것과 두려워지는 것 달라요. 신앙인이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것. 알게 모르게 악의 세력에 의해서. 그죠? 두렵고 떨리는 것은 신앙인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날마다 배워가고 알아가고 깨닫고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아간다는 것은. 그죠? 그래야 하나님을 인정할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어떤 길을 가고 계시느냐? 그렇게 알 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안 그러면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이슬람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에 이게 미신적으로, 맹신적으로, 좀 지나치면 강신적으로, 하나님을 자기가 만든 하나님으로 이게 미신 아니면 맹신, 강신적으로 그렇게 교대한다는 겁니다. 율법서에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또 본인 자신도 그렇지만 본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날마다 가르치고 배우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오늘날은 성경 공부를 참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냐? 몰라요. 사랑이시지 뭐. 하늘에 계시지 뭐. 어디 계시냐? 내 마음에 계시지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을 뭘 못해요. 하나님의 정체성 이걸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항상 복종이 못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거예요. 알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시간을 내야 됩니다.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이런 분이셨구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구나, 그렇구나. 인간이 타락했는데 또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주신 분이시구나. 이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지? 여호와, 영원토록 스스로 계시는 분이었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전부 다 배워가면 알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어요. 예수님 누구냐? 하나님 보내셨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제물을 대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배워가면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겸손합니다. 겸손. 섬길 수 있습니다. 그죠? 신앙 생활할 수 있어요. 믿고 바라는 생활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복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꾸어서 오늘날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죠? 이단 사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첫째는 생계, 먹고 사는데, 먹고 사는데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못합니다. 알아가지를 못해요. 첫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이단 사이비 사상들이 너무 많아요. 구원 받는다, 구원 교리가 막 넘쳐나요. 막 교단마다, 교파마다, 또 목사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예수라고 말은 하지만 교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디 가야 구원받을까? 심지어 이 마지막 때는 자기가 메시아다, 막 그리스도다, 막 재림주다, 막 별의별 사람 다 많습니다. 어디 가야, 누구를 믿어야? 성령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령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면 될 텐데, 그분만 믿으면 될 텐데, 엉뚱하게 사람을 믿어요. 사람을 신격화시킵니다. 사람을 신격화시켜요.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말 들어야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너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루라는 말씀은 힘쓰라는 말입니다. 구원을 완성을 위해서 힘쓰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특히 자기 민족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입을 거 제대로 안 입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온갖 핍박과 또 2차 정도 여행 때, 그때는 돌에 맞아가 잠시 죽었습니다. 그때. 또 유대인의 매를 하는 39번 맞고, 그런 매를 갖다 5번이나 맞고, 그 정도로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까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자기 자신도 겨우 구원받을까 말까, 다른 사람 구원 신경도 안 씁니다. 지금 전도하라, 선교하라, 그 전에 자기 자신도 구원받을까, 이러면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노한다는 것은 이게 전쟁할 때 공성태가 이게 성문을 막 부수는 게 이게 침노라는 침노. 구원받기 위해서 전쟁에 치열한 전쟁에 목숨 걸고 전쟁에, 그게 천국을 빼앗는 거라. 천국을 빼앗는 거. 그 정도로
자기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살하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바꿔 생각해 보면 참 게을러도 너무 게으르고 신앙생활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대충 그냥 종교생활 정도 하는. 그럼 내가 천국 갈동 말동 이렇게 선포해도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시장에서 춤춰도 춤추지도 않고 따라 춤추지도 않고 피를 불어도 춤추지도 않고 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뭐 오늘 이 시대에게 우리 하늘나무교회는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5명, 5분 정도는 그러지 말자. 그러니까 구원의 길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가고 있잖아요. 잘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매달 잠깐 감사합니다. 감사. 나중에 대환란 때 대보면 알겠고, 휴거 때 대보면 알겠고, 천국에 들어가면 알겠죠. 아하! 이런 걸 미리 말씀 다 해놨어요.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에 이미 말씀 다 해놓고, 예수께서 마지막 때 일을 미리 다 말씀해놓고, 그리고 준비해라, 깨서라, 정신 차려라, 강구해라.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내가 이미 다 말하였노라. 핑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옥 떨어져도 핑계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르시고 뽑으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49개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있는데 성경 말씀을 지도로, 나침반으로, 교과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날마다 성경을 성경대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에 가 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늘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나고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